말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과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 하는 이 고백에 속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그 고백이 그 순도가 얼마만큼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우리도 알도록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떠났던 그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단순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대박 터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떠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누구를 얻게 됩니까? 네,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그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쏟아졌을까요? 이삭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 아들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행복을 만끽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네가 그렇게 예뻐 죽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네 아들 이삭이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기가 막힌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따져야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순종을 하려면 의논하다가는 자기 마음도 약해질 수 있단 말이죠. 단호하게 나무도 미리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내적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당연히 십자가 지러 왔는데 십자가 져야지, 이게 아니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잔이 정말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치열하게 그 밤에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리는데 아이고 뭐 당연히 순종하죠,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처절한 그 아픔이 있었던, 고뇌가 있었던 그런 순종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시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네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을 향한 심지가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셨습니다. 그죠?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심령을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 속에 그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순도 100%의 경외심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극적인 순간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순종이 쉽지는 않지만 그 순종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진짜 순종이 겉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 심령 다 감찰하신다면서 이제야 알았다고?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다 아시면서 굳이 테스트를 하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모구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어떤지 행함으로 나타내는 연출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의 연출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어떤 극한으로 우리가 몰려야 돼요. 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일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출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신약으로 가보면 딸이 귀신 들려갖고 예수님 앞에 막 매달리는 한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렸습니까? 뼈다귀 꽂혀서 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에 이 여인에게, 이 간절하게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개처럼 취급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소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지금 막 매달리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했는데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매정한 말씀은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여인의 믿음을, 진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극한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출입니다.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여인 속에 있는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네. 그 안에 얼마나 그 여인이 간절했는지를 예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연출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병치유 받는 것처럼 그날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간절함이 이기는구나. 주님을 향한 이게 어떤 환경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있어도 뛰어넘어야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죠. 포기하지 않아야겠구나. 정말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내가 진짜 원한다면 그거 주님 앞에 끝까지 지켜야지, 붙들고 있어야지,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여인은 칭찬을 받죠. 이렇게 칭찬받는 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칭찬받는 이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탈락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탈락한 케이스예요.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며 그 나라를 지켜낸 그런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서 고침을 받았던, 기적을 맛보았던 그런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번영, 그 형통함 속에서 나태해지고 변질이 된 거예요. 네. 그 번영함과 형통함 속에서 나태해지고 변질된 히스기야. 이때에 하나님은 방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 방백들을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당연하죠. 처음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그 형통함 계속되고 계속 잘 되면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마치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고 결국엔 자신을 높이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면서 그 테스트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할 순간에 높이지 않은 것. 그 순간 실수했어요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질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건인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네. 다윗도 번영할 때 넘어졌죠. 다윗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호의 속에 그 은혜를 놓치고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에 밧세바를 보니까 음욕이 불붙고 거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또 가리기 위해서 막 그 우리아를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 테스트에 완전히 비참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만다.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일이 아이고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얘기를 해도 진짜 우리의 속마음이 저 10년 깊은 곳까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설교가 들려질 때에 아멘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어떤 가사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처지랑 맞아 떨어져가지고 막 위로가 오고 막 그래서 눈물이 막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막 이럽니다. 네, 은혜 맞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감동적으로 내가 심령에 감동이 오고 막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게 은혜 받은 거 다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요 너무 성도들을 교회 오면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게 하려고 감정적으로 자꾸 터치해요. 감동적인 동영상 보여주고요. 감동적인 찬양 끌고 가고요. 감동은 받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있어야 진짜 은혜를 받은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날 은혜 받은 건데 감정적으로 열심히 터치는 받은 것 같은데 뭔가 공하고 없어요. 말씀 이게 없어요. 붙잡고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면요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입니다. 네. 영적 교만이 뿌리내리고 있으면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감정적인 터치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불쌍한 누구에게 쳐다만 봐도 요즘 동물들이 아프고 깽깽거리면 거기 그런 또 감정이 동해가지고 울고 그러잖아요. 감동적인 기사 봐도 울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뭔가 뭐 가사가 부딪히면 울 수도 있죠. 그래요. 감정이 나가 아닙니다. 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터치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다가 안 될 때, 뭔가 말씀을 주셔도 못 깨닫고 그냥 흘러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실상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 너 껍데기잖아 지금. 예배 껍데기로 드리고 있잖아. 나를 향한 고백이 너 껍데기잖아 지금.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 이거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 기록된 극단의 테스트가 되겠죠. 네.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실체가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네.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믿음이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실상은 세상을 사랑해 왔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사랑해 왔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건 받으면 안 돼. 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무릎 꿇었던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신앙이 확 올라갑니까?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그게 돼요? 갑자기 분별력이 막 쫙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미혹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당연히 받는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면 그동안 자기가 섬겨왔던 쪽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편을 택하든 그렇지 않고 타협하는 편을 택하든 그때 비로소 자기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착각인 줄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겉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 겉보기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는 그동안에 내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최종 성적표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나온 김에 얘기해 봅시다. 요즘 유튜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고 그런 자료를 막 올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채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되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자료를 끌어다가 붙이는지 몰라요. 백신에 들어가 있는 핵심 물질이 루시퍼레이즈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 닮았죠? 루시퍼. 사단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근데 거기에 들어간 효소가 하이드로겔.
이 성분인데 이 성분이 DNA를 바꾼대요. 사람의 DNA를 바꿔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루시퍼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DNA가 사람의 DNA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그 몸에 그 칩이 그 하이드로겐 그게 뭐 위치 추적이 되고 뭐 이렇게 뭐 그 사람의 몸의 상태도 뭐 추적이 돼서 감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중심 인물 있죠.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가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 특허가 WO2020 2020년에 받았나 봐요. 다시 060606입니다. 060606 666 생각이 나죠. 네. 이미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은 뭐 블루투스에 잡힌다고 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런 주장들이 뭐 모르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뭐 모르는 사람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음모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럴듯하게 잘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갖다 대면은 허점들이 다 있어요. 허점들이 막 드러납니다. 예. 060606 읽어보면 뭐예요? 성경은 666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060606을 읽어보면 6606이에요. 다르죠? 네. 이 666은요, 사람의 수.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이 되고 싶어 발악을 하는데 도달할 수 없는 숫자, 7 전의 숫자 6. 네. 아무리 발악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지만 흉내내고 발악하는 그 사단의 처지를 상징하는 숫자죠. 네.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060606, 666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면 6606이잖아요. 맞죠? 060606이면 666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막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미혹이 이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전혀 다른 딴소리가 아니라 비슷한데 달라. 뭔가 그럴싸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세밀히 들여다보면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미혹입니다. 짐승의 표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의 키워드 이야기할 때,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배. 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할지 그렇지 않을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순간이 옵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 아래 단일 종교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겠다는 것.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과 다르죠. 근데 이것을 이 체제 속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택하는 거죠. 손해받을까봐, 내 사는데 지장 생길까봐,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택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열렬히.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열렬히 추종했습니다. 열광했어요. 목사님들이 막 앞장서서 막 열광했습니다. 히틀러한테. 히틀러가 마치 자신을 독일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것 같은 환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혹이죠.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열광을 했다니까요.
지금 그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적그리스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짐승의 표가 왜 먼저 나오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그 거침없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핵심이에요. 짐승의 표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배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어차피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자기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 압니다. 불못이 자기가 영원히 갈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은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이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경배를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기 그 불못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나 그 경배 받고 가겠다. 그런데 백신이 이 경배하고 지금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말 맞다 치자, 그 음모로 맞다 치자, 백신 속에 뭐 그런 물질이 있고 뭐 어떻게 뭐 그렇다 치자, 그렇다 치고요. 뭐 실수로 맞았어요. 모르고 맞았어요, 그죠? 모르고 맞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요 실수로 백신 맞았다고 아이고 나는 가망이 없어, 실수로 지옥 보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실 분이세요? 우리가 DNA가 막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실수로 백신 맞아갖고 DNA가 막 바뀌어가지고 좀비처럼 막 그리스도를 막 추종하고, 그게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그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예 안 만드시면 되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만 경배하게 만드시면 되지. 우리가요 로봇처럼 만들어졌다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경배는 진짜 경배가 아닙니다. 자원에서 기쁨에 우러나오는 경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경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요 하나님 따라쟁이인데, 하나님 받는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 좀비처럼 움직여가지고 DNA 다 바꿔가지고 경배하게 하면 그게 진짜 경배예요? 그런 경배 받으려고 이 난리를 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실수로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짐승의 표인지 모르고 맞았다고 막 지옥 보내신 그런 하나님을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런 말에 속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 속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성경을 막 왜곡해가지고 공포심을 막 조장해가지고 이런 막 이 컨텐츠 같은 만들어가지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경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 만나갖고 벌써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진공살 막 오랫동안
저장되는 그런 쌀하고 막 유통기한 긴 거 막 깡통 같은 거 잔뜩 막 7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양식 들고 지금 산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남편은 백신 맞았다고 안 데리고 버리고 갔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됩니다. 두려움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에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백신 맞아도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백신 맞으시면 안 돼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맞지 마시고, 지금 화이자 그 대표는 CEO는 그 말을 한다죠. 1년에 한 2번씩은 정기적으로 맞아라 이러죠. 웃기는 소리 하죠. 그건 그렇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태평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테스트하실 수 있으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테스트 하실까봐 겁나십니까? 어려운 테스트 하실까봐 그런 거 좀 안 하고 좀 조용히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치르고 계시는데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테스트가 왔는데도 둔해갖고 테스트인 줄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가지고 이벤트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시고 어떤 테스트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테스트를 기다리는 테스트 보다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처저 복종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대로 살아가면 굳이 하나님 이런 테스트 이런 이벤트 좀 안 하셔도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굳이 이런 어려운 테스트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어떤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요새과 같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매맞고 정신 차리기보다는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고 또 그 면류관 주님 앞에 벗어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찔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과 아버지 겉으로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말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의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주장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때론 우리를 아버지 단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잠시 머물러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집착하고 아버지 이 땅에 목매이면서 아버지 헛되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하늘을 갈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큰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하나님 섬겼던 그 믿음이 참임을 아버지 증명하는 아버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그 혼란을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욕과 같이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을 능히 아버지 기고 통과해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소망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아버지 그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무뎌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늘 비추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미혹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과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쪽으로 아버지 방향을 아버지 맞추고 한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바쁠지라도 아버지여 그 문장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람처럼 하나님 그 믿음을 드러내려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의
되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